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6.25 전쟁 기념일이 있고 그리고 6.29 제2연평 참전했던 그 전쟁을 기념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순국 선열과 그리고 호국 영령들에 대한 우리가 그 희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역사를 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순국선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한 분들을 순국선열이라고 그래요. 호국영령이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과 기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분들을 우리가 호국영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나라를 지켜야 돼요. 이게 호국입니다. 그리고 보훈, 이 나라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감사하는 마음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고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들도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인들이 그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그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한 것은 그 개인들의 신앙이나 어떤 끈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고난도 어려움도 이기게 한 거예요.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사실 듣기가 거북해요. 그 의미도 가만히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몇 가지, 첫째는 억압한다, 또 조인다, 에워싼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 고난이 우리를 어긋쌉니다. 옥조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 이 고난을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는 걸 봐요.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전도의 사역자였던 바울이 주어지는 이 고난을 어떻게 보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우리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도대체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고난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 고난은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나 악하게 살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고난은 주어지는 것. 보편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도 역시 고난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노예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3개월이 될 때에 나일강에 버림을 당합니다. 죽은 목숨이에요. 가까스로 건짐을 당했지만은 어머니를 따라 40년 살아야 되고 장성한 후에는 살인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로
유랑하는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의롭게 살았던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고난의 사람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단란했던 가정에 10자녀가 몰수자를 당하고 있던 재산 다 없어지고 건강도 이상이 오고 가족도 파괴가 됩니다. 고난을 당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수제자에 있던 베드로도 고난을 당하였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역시 고난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대개 우리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나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난이 있다 하는 것. 우리가 그것만 기억해도 훨씬 수월하게 고난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쉽게 극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난에 매여서 고난 속에서 계속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는 나는 망했구나. 나는 끝장이다. 그래서 그 고난에 의해서 점점 더 어려운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고난의 보자기에 쌓아서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내게 주시는 이 고난은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아들일 때 은혜로 여겨지게 되어질 때에 그 고난은 수월하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축복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 동남아만 가보세요. 1년 내내 더위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남극이나 북극이라면 1년 내내 겨울 속에 살아갑니다. 열린 사계절 가운데 어느 계절이 제일 싫어요? 저는 겨울이 싫어요. 추워서 싫어요. 미끄러서 싫어요.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을 받으니까 싫어요. 그래서 겨울이 춥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방 안에만 꽁꽁 갇혀있게 되어지면 그 겨울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겨울이 왔으면 그래, 곧 봄이 오겠지. 그래서 그 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사람들, 농부들은 열심히 씨앗을 준비하고 밭을 갈고 나무로 과수를 전지해주며 그대 보면 언제 겨울이 지났는지 자기도 모르게 겨울이 다 지나가고 춘삼월 봄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올 때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때 쉽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 오는 것이지만은 일시적인 거다. 고난은 끝이 있어요. 아멘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유익이 있어요. 우리 성경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또 다윗은 시편 119편 72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시련이 올 때에 우리 믿음을 흔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나는 정말 그 믿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렸는가? 그러나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걸 온전히 이루게 되면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오늘 8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매일매일 살기가 힘겹고 어려운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잖아요. 거리두기도 해보고 답답하게 마스크도 써야 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식사를 해도 마주 앉아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교회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제약 속에 살아가는 때 우리는 그걸 극복해 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해 봅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이게 극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의 학자인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 세계 역사를 다 고대사, 현대사, 중세사 다 연구를 해보고 방대한 책을 쓰고 마지막 노년에 그는 결론을 내렸어요. 세 가지. 첫째로 세상 만사는 사람 생각대로 아니 되더라 하는 거. 두 번째는 좀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잘 순종하는 것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드는 지름길이 되더라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의미 없는 것들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허송세월처럼 생각하고 사건 하나하나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인간들은 그저 어려움이 오면 그걸 벗어나려고 해결하려고 가진 몸부림을 다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 멀리 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환난 가운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얼마나 심한 고생을 힘이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 고난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대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고난당할 때는 몰라요. 힘들고만 생각하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그런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보니까 세상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권세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고난을 주셨어. 이게 우리의 모든 신앙인의 한결같은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권세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무슨 권세 있는 자 가까웠다고 그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결책, 단방에 해결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해결됩니다.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유익은 뭐냐면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대개 사람들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죠. 우리 믿는 사람 치고 기도가 얼마나 기가 딱지가 앉을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기도를 쉬면 죽는다고,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는 기도한다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한다고 수없이 배우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평온하면 기도 안 해요. 목사 자신부터 그래요. 기도 안 해요. 언제 기도해요?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기도합니까? 당신은 응답의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설교자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당신은 위로자입니다. 아멘. 고난은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은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바르게 되어집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내 교만이 깨지고 내 자존심이 다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내려질 때 거기 성숙해져요.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삶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눈물의 빵 한 조각을 먹지 않았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그냥 다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이에요. 잠시 거기에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온과 동시에 그냥 와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인데 고난은 고난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 참 고달프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상처를 받고 살아가요. 그 상처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누구나 다 이 아픔이 있어요. 목사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남편에게도 아픔이 있고 아내에게도 아픔이 있고 철부지 같은 아이들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뭐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다 보내주는데 무슨 아픔이 있겠느냐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남편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의 아내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의 자녀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교회 목사에게도 목사님은 하나님과 직통하고 늘 기도하는데 목사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때로는 가족들이나 사람에 의해서 위로도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게 얼마 가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요. 왜? 술이 인맥에서 아니라 아픔을 위로해 줄 자가 없으니까 술로 먹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오락에 심취하게 되어지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취미의 생활을 하고 시자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산 말년에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살펴보니까 모든 인생이 눈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을 씻겨줄 위로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시편 69편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는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한다. 자기는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비방해서 어떻게 그렇게 못하냐, 곧따위로 하느냐. 그 상처를 인해서 근심이 충만한데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자도 없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원통한 것이 아니에요. 입을 옷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상처받는데 원한은 쌓여가고 부는 차고 넘치는데 누구 하나 그걸 위로해주고 한마디 위로만 있으면 넘어진 자리에 일어설 수가 있는데 한마디 격려만 있으면 다시 소망을 갖고 설 수 있는데 해 아래에서 학대를 들여서 눈물을 흘린 자는 있는데 학대하는 자의 손에 권세자의 권세는 있는데 위로자는 없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두의 아픔입니다. 고난이 아픔이 아니라 위로자가 없어서 아파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3절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다. 찬송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로하십니다. 상처가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놓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시원하게, 깨끗하게 치유하는 역사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냥 위로가 무조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고난당한다 해도 다 그냥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 마태복음 5장 4절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 애통이요, 내가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해서 애통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내 잘못과 내 죄악을 인해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가? 하나님의 자녀 다니지 못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지스러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애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남편이 자식이 속썩이는 것도 다 제가 바로 서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우리의 바르지 못한 신앙을 위해서 가슴 치고 통회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난은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싸움에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물이라는 것이 다 소중한 건 다 알지요. 그러나 늘 물이 풍부한 지역에 살고 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물의 중요함을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메마른 사막에 살고 정말 갈증을 느끼는 그런 곳에 있을 때에 한 방울 물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가 필요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위로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시느냐고 하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큰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할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양이라는 것이 참 둔해요. 근시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도 비탈진 길을 가다면 자기도 모르게 굴러 떨어져요. 그럼 저 골짜기를 떨어지면 음매하다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목자가 그 긴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착 걸어가지고 끌어올려서 물 위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또 양은 고집이 세요. 주인의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멋대로 갈 때 어떻게 해요? 막대로 때려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우리를 끌어올리고, 어리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막대기로 쳐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질병입니다. 그게 실패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 막대기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로마서 15장 4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바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대개 큰 수술을 한다든지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늘 즐겨 찾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전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날 영원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사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돼요. 어떤 때는 평소에 몰랐던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성령의 위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잠깐이다. 이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얻어맞고 서러서 엉엉 울면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꼭 껴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에 그 서러웠던 것이 다 볶는 목도 녹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의 품에서 만족하겠고 적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에게 젖 한 통을 먹여서 서러웠던 게 다 씻어버리고 그저 넉넉해서 편안히 산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고난당하는 자에게 이 위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해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위로가 오는데 그 위로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첫째는요,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는요 그냥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 위로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올 때에 그냥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을 하나도 안 배우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되는 고난 속에 있어도 나는 바꿔졌어요. 견디는 사람으로, 인내하는 사람으로. 와, 위로가 이렇게 우리 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가 나를 바꾼 거예요. 이제는 강한 사람, 믿음의 사람, 견고한 사람으로 바꿔서 고난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4절 말씀에도 보면 그 환난 중에 있는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로 말하면 넉넉히 이기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실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극복하고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한다. 대개 고난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이런 고난을 이긴 사람, 극복한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게 될 때 큰 힘이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렇지. 내가 이 고난을 당신도 당해봐. 그런 소리 나올 것 같은가. 그러나 아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형제여 나도 죽을 고비를 넘겨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까지 결심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렸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잖아. 살해주게 하잖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와줘요. 나 먼저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측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언제까지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유익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잖아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견디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이 성령의 그 위로가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자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요. 남편들을 위로해 주세요.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나는 사내 대장부가 밖에 나가서 그냥 일하면 저절로 돈이 굴러오고 월급이 주는 줄 알았는데 미안하고 나도 매일 회개하며 살아요. 집사람이 그렇게 아침 일찍에
밤늦게까지 직장에 나가서 애를 쓰고 그 자리를 일어나기 위해서 오줌을 참아가며 오줌 소태가 와도 견디면서 나는 그런 수고를 모르고 아침에 밥 차려주면 밥을 먹고 신방 갔네, 교회 갔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여자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 힘든 모습으로 방에서 나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얼른 벌떡 일어나요. 가서 여보, 뭐가 필요해? 우유를 타줄까? 냉장고에 있는 달걀도 뜨거운 물에 만들어서 먹여주면서 왜 건강한 그날에 그렇게 못했는가? 여러분의 아내들을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자녀들도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의 위로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소망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듭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디에도 우리의 도움자도 위로자도 없습니다. 오늘 그러나 찬송하려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고난을 아십니다. 성도의 아픔, 교회의 아픔, 특별히 민족의 아픔, 인류의 아픔을 주님 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게 하시고 인내해서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도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